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원래 갈라디아서를 다뤘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추석 연휴라.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다루겠습니다. 갈라디아가 어디냐? 그러니까 한 마을이 아니고 요 지역이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라고 돼 있는데, 뭐 영어식 표현으로는 칼라티아라고 돼 있네요. 여기가 칼라디아 지역이고요. 또 요쯤 어딘가에 여기가 에베소가 있어요. 에피소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여기 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네요.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고 여기가 그리스고요.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예요. 당시로 하자면 로마 제국의 본토가 여기 이탈리아죠.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부터 보겠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특징이 있답니다. 여기 지금 색칠 한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간절하게 열변을 토한 편지로 유명하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짓 교사들이 꽤 난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유대인 출신의 개종자들이 이방 출신의 개종자들에게 그 잘못된 이제 지식을, 교리를 강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유대인들 출신들은 왠지 모르게 모세율법에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 풍습을 강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그렇다고 복음의 율법이 모세 율법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근데 할례라든지 하는 이런 특정 의식들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마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제 눈에 띈 게 있어요. 이게 특히나 의롭게 된다는 것에 관한 교리. 예? 이, 이런 교리를 가르친 초기 기록이랍니다. 의롭게 된다? 이게 왜 초기 기록인지 모르겠네요. 음, 오늘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바울은 이 서안에서 의롭게 된다. 이게 영어로는 justify라는 이 동사를 20번 이상 사용했답니다. 내가 이거 세보니까 20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아무튼, 예, justify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요거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다루고요. 오늘 의롭다. 의롭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해가 되나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의로워져야 돼. 그죠? 의인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통 어떤 의미로 우리는 종종 사용하죠? 의자고 오를 의자잖아요. 옳은 일을 예, 하는 자. 옳다. 그죠? 올바른 사람이다. 올바르다. 예,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로? 정의롭다. 정의롭다. 예, 영어 표현이 딱 맞는 단어네요. 정의롭다. 불의하지 않다. 그죠? 정의롭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면은 성품이 착하고 그래서 나쁜 일 하지 못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보통 칭하잖아요. 근데 이 영어 단어에서 이 justified라는 이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혹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음, justify는 만약에 내가, 내가 나 자신을 justify 한다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나요? 변명한다, 합리화한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죠?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을 justify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변호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옳은 일을 했어. 또는 법정에서 판사가 이 피고인인 당신은 무죄야라고 할 때 이걸 justify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justice는 정의롭다, 그죠? 정의라는 뜻이잖아요. 저 사람은 정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게 justify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의로운 사람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제가 표시해 놨어요. justify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요? 어디 갔냐. 1장에 안 나오고 2장에, 여기 나오네요. 2장 16절, 17절이 나오네요. 여기, justified.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롭게 되는 것. 그죠? 또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 또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17절에는 여기 justified는 의롭게 되려,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찾아볼까요? 여기,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복음 공부는 영어로 해야 돼요. 아, 저도 영어로 하라 그러면 좀 어렵긴 하겠는데, 최소한 영어도 같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게,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된다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가 달라요.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 이것도 justify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구부러지지 않았다, 똑바르다, 올바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right. 틀리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도 justify가 하나 있네요. 자, 의로 정하신다. 말이 우리말이 더 어렵지 않나요? 의로 정하신다. 영어로 한다는데. 3장 11절에 여기 또 의롭게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인의 표현이 여기 the just라고 되어 있어요. the just. 말 그대로 정의롭다는 얘기죠. 여기도 의롭다 함을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4장에는 5장에 있네요. 여기도 의롭다 함을 얻으려. 이게 끝인가? 네, 아무리 봐도 20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 방금, 그러니까 justify 또는 justified라고 되어 있는 성구들을 한번 한 자리 모아봤어요. 자, 우리 한글로 모아봤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경전 연구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지금 같은 단어를 쓴 것들을 쭉 모아놨잖아요. 의롭게 된다. 자, 바울은 의롭게 된다 또는 의롭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뭘 이해하길 바라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성구들 같이 읽어볼 텐데, 이거 읽으면서 의로움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좀 어렵네요.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의로 정하실 것이라고 했네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우리 역시 한국말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대요. 한국말이. 자, 여러분, 자, 여기 성구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으셨나요? 어떤 걸 찾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믿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 좀 더, 예, 한 단어나 한 어구가 아니고 문장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를 네. 알려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 통해서. 사실 그게 핵심이죠. 이 전체. 자, 여러분이 주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면 5장 4절에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니, 이 율법이 뭐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모세율법. 모세율법이죠. 이 모세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모세한테 율법을 준 것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아니, 근데 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면 끊어지는 건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예. 높은 그런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때 더 큰 하나님 아버지 곁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느냐고 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모세율법보다 더 높은 율법인 복음의 율법이 주어졌고 그것을 그 율법, 복음의 율법에 따라야지만 되는데 하위 율법인 모세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더 훌륭한 말씀과 영적인 말씀과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음,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여기까지만 알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보다 더 음. 많은 영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죠. 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말씀을 우리 지금 상황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여기 그냥 율법이라고 했지 굳이 모세율법이라고만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율법이 있죠. 뭘 줄 수 있나요? 지혜의 말씀, 순결례법, 성전율법.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율법들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 왜 이런 율법을 주신 거죠?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그 당시에는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들은 율법을 어떻게 적들이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경전에서 나와 있는데 네, 주어진 율법은 뭐 모세 율법도 있지만 그 시기에 주어졌던 많은 율법이 참으로 네, 많은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네, 세세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것이 율법으로 이루음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미 저희들한테 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 의식을 예,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의식받으면 성, 의로워지나요? 의식 발음을 하면서 계명, 성약을, 성약을, 성약을 지키잖아요. 성약을 약속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의로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계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히는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네. 그것들을 노력하고 준비하고 많은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중요한 건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요거는 좀 바울이 가르치고 싶은, 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우리 노력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뿐만 아니고 여기 행위라는 표현을 썼죠. 행위와 믿음이요. 오직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다시 여기 채팅창에 좀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므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 계명에 따르는 것, 율법을 지키는 자체는 의로운 행위가 맞습니다. 또 계명 자체가 아니라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믿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지킨다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서우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모아놓은 성구에 사실 답이 다 들어있네요. 율법은 아까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다 지키지 못할 율법 이렇게도 표현이 됐는데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시는 걸까요? 자, 우리에게도 뭐 순결의 법이라든지 11조 율법이라든지 지혜 말씀이라든지 이런 율법들은 왜 주시는 걸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24절에서 율법의 역할이 뭔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한. 예, 예, 초등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죠. 옛날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인도해서 더 높은 학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몽학교사, 초등교사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와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아까 좋은 표현이 쓰였어요. 더 높은 율법, 더 높은 계명으로 인도한다. 근데 그 높은 계명이라는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다시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요 영어로 justified라고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변호하시고 너는 올바르다. 주님, 그렇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예요. 의롭다 하면 칭하는 것은 은사입니다. 음.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저 인간 내가 아는데 뭐 잘못도 많이 했고 뭐 그 죄도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100% 자신을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죠? 계명 지킨. 아, 예, 계명을 지키는 것이 포함됩니다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렇죠.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일까요?
그분의 어떤, 말씀에 순종해 함으로써 그렇죠. 순종하는 거 계명,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거죠. 오늘 아침 수업에서 어떤 분이 다른, 이제 어떤 목사가 가르친 것을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셨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더래요. 약간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개신교회들의 교리가 사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죄가 다 사해졌고. 예. 행위 자체, 바울이 얘기한 걸 그대로 행위 자체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 오로지 믿음만이 중요해.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바울의 서신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도 있고, 그죠?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도 있죠. 거기 보면은 행위 자체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혹 교회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나는 아직도 의로운 것 같지 않아. 나는 해외왕국 못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 물론 겸손하신 태도는 제가 인정하고 합니다만은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음,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칭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결점이 있고 누구나 잘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일 때 주님은 그분의 은사로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너 실수 많이 한 거 알고 잘못 많이 한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내가 인정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해왕국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고요. 달의 왕국, 별의 왕국에 속한 자들도 모두 다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 돼요. 그래야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회개를 종전에 해야 되니까요. 자,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으세요? 자,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학생 교재 설명을 좀 읽어볼까요? 자, 일단 배경. 자,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언급했어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랬나 봐요.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된다. 이건 그 유대인들의 자기들만의 율법이잖아요.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모세 율법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한 형벌을 사면받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비슷한 관점을 보였고요. 자, 뭐 다른 로마서나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자,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의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을 우리는 용서받아 죄 없는 사람이라고 적절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롭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말로는 다 의롭다인데 이거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요? justified. 즉 어, 좀 다른 표현 없나? 우리말로? 합리 합리화되었다? 이게 또 수동형이라
네, 넘어가죠. 아무튼 이게 용서받아 죄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뭐가 충만하다는 얘기인가요? 성신에. 그죠? 성신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여기 끝까지 견디라고 했죠. 여러분, 뭐 근사하게 큰일 하라는 얘기는 없으세요? 음, 나는 생전 교회에서 감독 한 번 못 해봤고 회장 한 번 못 해봤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자, 속죄는 죄사함과 같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냅니다. 모로나이는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의 권능을 그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리심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게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결하게 되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진다면 성결하게 됨으로써 죄의 얼룩이나 결과가 사라집니다. 아, 좋네요. 자, 설명이 좀 더 있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2장 16절에 뭐길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 이것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며 의로운 행위는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하는데요. 이 선구를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하나만 볼 게 아니고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록 대부분에서 행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선행이나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노력, 즉 순종의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선행을 한다든지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노력 또는 순종하는 것을 여기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단어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행위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라는 의미예요. 즉 할례의식, 음식물 규제, 성일 등 모세율법의 준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의미한 바는 모세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는 노력이라는 의미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요. 순결의 법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금식헌금 내고 안식일 지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옥수 장로님 말씀 또 볼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의로움이 구원과 승용을 얻게 해준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성한 운명을 타고났다 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거쳐 영생을 얻도록 해준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자꾸 실망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생활에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계명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니파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구원받는 것은 은혜에 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순종과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계명을 그렇게 충실히 지키는 것 같지도 않고 경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응? 그런 거 봐서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동영상 하나, 예, 비디오 하나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행위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옛날 세미나리 비디오인데요. 예, 꽤 재밌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각각의 주장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잡았나? 잡았어! 루이스! 루이스가 물에 빠졌어! 괜찮아? 몸을 말려줘야 돼. 지금 당장. 썰매에 가면 무전기가 있어. 무전기 말이야. 조금이라도 가라앉으려면 그 전에 아주 심해지지. 아마 1시간 안에 굉장하게 울 일도 없을걸. 어떻게 생각하나? 맞아. 여기에 텐트를 치자고. 저쪽으로. 여기는 부다 알파 찰리 내칠 하나 송신바람 이상. 여기는 부다 알파 찰리 내칠 하나 송신바람 이상. 무전기 망쳐서 미안해. 너무 걱정 마. 여기는 부다 알파 찰리 내칠 하나 송신바람 이상. 이 폭풍이 언제까지 갈 참이야?
지금 나가서 움직여야 한다고. 보급품 낙하지까지 제 시간에 가긴 달렸어. 우리 파일럿은 그 분야에서 최고야.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린 곤경에 빠졌잖아. 그래. 더 이상 북극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게 문제야. 앞으로 텐트 안을 다시 본데도 괜찮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좋아, 이게 그 상황이야. 우린 나흘 전에 바로 여기 있었어. 폭풍과 몰아치는 동안 우리가 서 있던 얼음이 남서쪽으로 58km 정도 움직여갔어. 4일간 뒤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거리를 만회도 해야 돼. 만일 우리가 하루에 65km씩 강행한다면 3일 후에 보급물 낙하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다고. 65km라. 잠깐. 생명을 건지려고 한다면 왜 계속 극적으로 가는 거야? 왜 유레카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야? 유레카? 지도를 봐. 유레카까지는 최소한 480km야. 결코 가지 못해. 그러나 보급물 낙하지까지는 200km밖에 안 돼. 그곳에 갔을 때 파일럿이 우리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야? 우리 3일 동안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들어봐, 코리. 조씨는 가장 유능한 파일럿이야. 그는 여기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자네 그걸 믿어야 돼. 아니, 난 자신을 믿어. 그럼 난 분명히 유레카를 찾을 수 있어. 날 찾을 거라고 믿을 필요가 없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보다는 지금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거야말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난 구조 절차에 대해 항상 똑같은 것을 배웠어. 누군가가 찾으러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야. 자네도 알잖아. 물론 여기가 단단한 땅이라면 그게 좋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땅이 아니라 움직이는 얼음덩어리 위라고. 여기서 기다린다면 보급물과 힘도 허비하지 않고 조씨에게 우리를 찾아낼 시간도 벌어질 수가 있어. 루, 자네는 한 가지를 잊고 있어. 조씨는 여기서 우리를 찾지 않아. 말 여기로 온다 해도 우린 매일 그의 수색 범위에서 아주 멀리 가고 있다고. 난 몰라. 내가 아는 건 한 가지뿐이야. 조씨는 우리를 찾을 거고 우린 기다려야만 돼. 루, 이렇게 하지.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자네의 얼어붙은 시신을 데리러 누군가를 보낼 테니까. 잠깐, 코리. 결코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우린 조종사를 믿어야 돼. 그리고 루, 그가 옮겨가는 표적을 찾아내기란 아주 힘들어. 우린 그의 수색 범위 안에 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우린 조씨가 우리가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곳으로 가능한 한 열심히 스키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의 능력도 믿어야 돼. 그것이 처음부터의 계획이야. 우린 그것에 동의했어.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지금 이 탐험대 세 사람이 이제 예, 이거 문제가 뭐였죠? 지금 보급품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유일할 방법은 보급품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 굶어 죽을 거예요. 그 얼음 위에서.
음. 지금 두 사람이 의견이 팽팽하잖아요. 한 사람은 그렇게 아니고, 진짜 우리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해야지, 그, 파일럿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파일럿은 유능한 사람이다. 오로지 그만 믿고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를 믿고 여기서 기다리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이 두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주장. 아니야, 우리 스스로를 구해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건 무엇과 같나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죠. 근데 이 다른 사람, 아니야, 파일럿을 믿고 여기서 기다려야 돼. 파일럿이 우리 찾아낼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가 유사한가요? 어떤 노력도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그거 비슷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빨간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의 중재안은 뭐였나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한 다음에 그가 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파일럿을 믿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해요. 그죠? 하지만 동시에 그 파일럿이 우리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렇게, 자, 이것은 그 파일럿을 믿는 행위와 스스로의 노력을 둘 다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음, 즉, 우리가 율법과 신앙, 믿음을 보는 시각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또는 아니야.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죠? 자신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자,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걸 믿지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혹시 예, 또 좋은 얘기 해주실 분 계세요? 저는 여기서 어쨌든 한 사람이 우리 빠졌을 때 그 밧줄을 동료들이 밧줄을 던져준 걸 그걸 믿고 이제 그걸 잡고 올라왔잖아요. 네. 같이 가면서 우리도 동료의식 그런 음, 함께 같이 간 때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예, 음,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필요하게 된 생각이 음,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갈 필요 없어. 내가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면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는 예인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또 좋은 얘기 있으신 분? 우리 서우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어이, 멋진 표현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자, 행위와 율법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응? 어이, 참.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뭐 다 읽지는 않고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육체, 여기 육체와
성령, 이런데 이 영어로는 대문자 스피릿인 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성령과 육체는 서로 뭐라고요? 서로 대적한다. 서로 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 육신은 죄를 낳는다. 우리 인간은 육신 때문에 죄를 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너의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육신이 성령을 거스른다며요. 근데 어떻게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될 수 있죠, 동시에? 왠지 모순되지 않나요? 같은 바울이 한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심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육적으로 가느냐, 또 성령을 따르는 영적으로 가느냐,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 예, 그 중심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우선시하는 거, 너무 바빠서, 어, 뭐, 영적인 경전이 있기나, 기도나, 교회 가는 거나 성경 가는 것들을 더 뒤로 했을 때, 음,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영을 동반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너무 세상적인 것에 얽매일 네, 때. 네, 먼저, 네. 음, 그러니까 얽매인다. 우리 행위의 문제이지 육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인가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표현이 있네요. 영어로 보면은 플래시, 고기죠. 우리 육신의 살. 러스트는 이렇게 타락시키는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러스트라는 표현을 쓰죠. against the spirit. 그러니까 영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구가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영은 우리 육신을 대항한다. 우리 육신 자체가 더러운 건가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육체 자체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건가요? 우리 육체의 어떤 부분이? 욕심이라고 안 했나요, 방금? 소욕은. 소욕. 그죠? 이기적인 생각들. 것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유욕이죠. 유욕. 우리 유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경전을 연구해 보면은 아마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종류의 유욕을 겪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순수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단의 열매를 먹고 우리 육신이 변화되었죠. 예, 불멸의 육신에서 필멸의 육신으로 바뀌면서 이런 유욕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19절을 보면은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제 남을 미워하는 거죠. 분쟁하는 것, 시기, 분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영을 몰아낸다는 얘기죠. 자, 육체를 가진 우리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이게 유혹이 있어서, 이런 유혹을 느낄 때, 이런 일을 선택을 하면은 더러워진다는 의미죠. 우리 육신 자체가, 그러면 우리 육신을 이 더럽히지 않고, 즉, 성령을 거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죄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 요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람들이 지상에 살면서 짓는 죄는 육신 때문에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멸의 육신을 입고 지상에 태어났을 때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연약한 육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타락하면서 육신이 연약해졌어요. 온갖 욕구에 시달리고요. 두려움에 시달려요. 왜냐면 육신은 쉽게 상처 입고 조그만 사고에도 쉽게 상하고 하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 본능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갖게 돼요. 자, 이것이 우리 육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나요? 여기 사랑과 희락. 여기 희락이 영어로 joy네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행복. 그냥 기쁨이라는 단어로 대신되어 있어요. 이 joy가 이 희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행복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즐거움, 기쁨,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 이 충성이 충실함이네요. 온유, 절제.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율법도 이러한 것을 금하는 건 없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육체 유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어디 이를 악물고 노력하시나요?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돼. 예. 예전에 네네.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음, TV에서 예전에 탤런트가 질투는 마음의 낭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 맞아 나도 질투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뒤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한 번도 생기지 않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음, 마음을 먹으니까 어떠한 그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다시는 그런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알고 그런 결심을 하니까 도와주시나? 아니,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이해를 하게 되면 낮은 것들은 이제 쉬워지죠. 극복하기가. 좀 더, 그러니까 아마 그 한마디가 좀 더 보는 시각을 바꾸어 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굳이 질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극복이 되었잖아요. 좋은 예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유격적인 것들은 영과 배치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영적인 것들이 함께하게 되면은 유격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죠. 자, 이 유격적인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잘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은 영원한 것들인가요? 아니요. 이건 일시적인 일시죠. 것들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썩어 없어질 것들이야. 썩을 것. 표현대로. 근데 밑에 보세요. 성령의 영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들은 이건 영원한 것들이죠. 음. 잘 보시면은 만약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사랑 또는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이 영감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게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이런 느낌들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들. 음. 우리 마음은 무대와 같다고 하죠. 한 가지 연극만 공연할 수 있는 무대와 같아서 만약에 연극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게 끼어들면은 그 연극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죠.
만약에 어떤 한 무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 연극을 하고 싶으면 그 연극 무대를 밀어내고 내 연극을 거기서 펼칠 수 있어요. 두 가지 연극이 동시에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추구한다면은 위에 있는 이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된 이것들은 저절로 사라질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밑에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할 때, 이걸 추구할 때 육신의 일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도 이거 다 못 박았나 생각하면 조금 예,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네요. 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죠?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이걸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요 정도. 에베소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자잘한 것들 좀 볼게요. 에베소서에 좀 재밌는 게 있어서요. 먼저 첫 번째 1장 3절 보시면은 우리 한글로 읽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영어로 읽으면은 뭔가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하늘에 속하였다는 말이 여기 영어로는 heavenly places라고 돼 있어요. 뭔가 눈에 띄세요? 이게 복수형이잖아요. 이걸 다시 번역하면 하늘의 초소들. 복수형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고 딱 두 군데뿐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장소가 복수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해왕국, 달의 여러 왕국인. 그렇죠. 예, 의로운 사람들이라 다른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에 따라서 그들이 가는 초소들이 다 다르다. 그죠? 자, 이게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요거 하나 살펴볼 왔습니다. 우리 학생 교재 볼까요? 자, 신약 전서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서에만 하늘에 여러 왕국이 있음을 의미하는 places, 하늘의 초소들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유일하대요. 신약에서. 우리 후기에 주님께서는 하늘이 새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시해 주셨고요. 다른 서안에서 바울은 부활체의 여러 등급, 그죠? 해 왕국에 속한 몸, 달의 왕국에 속한 몸, 별의 왕국에 속한 몸,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소설하기도 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전에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리를 떠오르게 하죠? 전세, 전세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전세를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지상에 태어나면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자, 전세를 암시하는 선구입니다. 학생 교재 이선구 전세의 교리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교회 회원들은 지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에게서 택함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절도 볼까요?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까 택하다고 했잖아요. 예,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기가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 3절 보면은 아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이 시작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영어로 잠깐 볼게요. having predestinated. 일단 predestinated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아까 예정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정. 영어로는 destinated니까 운명. 그러니까 미리 운명 지어졌다. 이건 예정설 아닌가요? 우리 운명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결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우리 조세 스미스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이 예정돼 있다는 말은 사전에 임명돼 있다, 즉 예임돼 있다는 의미이고, 그죠? 예임된 축복이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현세에서 선택 의지를 의롭게 행사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이게 다른 성구들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여기 참조하고 있네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명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예요. 일반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서 무슨 수를 써도 이거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이건 근데 제가 지금 진짜로 보고 싶은 거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돼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어덥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덥션이 뭔가요? 입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우리 딸들 입양할 때 그 입양이 어덥션이에요. 근데 adoption of children, 자녀를 입양한다는 얘기인데 누구에 의해서요? To himself.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입양될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입양될 필요가 있나요? 이 문장 자체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고 하나님께 입양된다. 또 뭐 삼위일체를 믿는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입양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원래 자녀니까.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입양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입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근데 왜 우리는 입양돼야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양돼야만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입양돼야 되는 거죠? 대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것으로 그, 입양. 그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심술 부리려고 원래. 일부러 한 제 질문이고요. 원래 아버지가 어디 가진 않죠. 원래 아버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근데 우리 원래 부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예수께 입양이 되어야 될까? 꼭 그런 예, 것 같아요. 낳은 아버지하고 기르신 아버지처럼. 나는 아버지가 기르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기르셨구나. 예. 근데 부활. 예, 부활. 여기 하나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원래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다시 입양돼야 되느냐? 입양됐다는 얘기는 우리 호적을 어디에서 파와야 되는 거잖아요. 호적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 호적이 누구한테가 있었길래 우리를 입양해서라도 데려가야 되는 걸까요? 원래는 아버지한테 있었는데 원래 아버지한테 있었죠. 그 호적이 그냥 있으면 우리는 입양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디가 있었을까요? 사탄으로부터 그렇죠. 사탄에게가 있었어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이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돼요. 멸망의 자녀가 됩니다. 사탄이 멸망이라 불리니까요. 멸망의 자녀가 돼요. 원래 아버지의 자녀였는데 사탄의 손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사오셨죠. 그분의 피를 대가로 다시 우리를 사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호적을 다시 옮기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께 옮겼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좀 도표로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원래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의 아버지가 되시죠. 또 우리 육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버지. 지상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유기 아버지이시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면서 우리 영은 사탄의 손에 떨어졌어요. 사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은 사망을 하게 되죠. 육신의 아버지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육신이 사라지니까. 근데 속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 사탄의 손에서 우리 사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게다가 사망 또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으로도 우리 육신으로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과 육신의 모두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영과 육신을 모두 다 구원하신 아버지가 돼요. 자, 입양됐다는 말이 이해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언뜻 질문이 생겨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요? 우리 입양한 아버지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해외왕국 가서 우리 승영에 이루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나요? 제 질문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 큰 형이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내 형이 나를 입양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위치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계속 발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계속 발전함으로써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발전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발전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승령에 이른다 하면 우리가 신이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면 우리 자신이 왕국을 이루고 영의 자녀를 또 뭐 우리 아버지처럼 양육하고 언뜻 독립해갖고 따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외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초소가 어딘가요? 우리 지구가 해외 왕국이 되고, 네. 그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되는 거잖아요. 해외 왕국은 왕국이에요. 네. 왕국이라는 얘기는 왕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 왕인가요? 아버지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네. 영원한 왕이시죠. 그래서 아니 이걸 제가 뭔가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영이나 우리 육이나 모두를 다시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영원한 세상 같다고 예수님과 맞먹을 수 있을까? 맞먹는다는 표현이 그런가요? 그분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승령이 이뤘다고 예수님 맞먹으러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이었고요. 농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입양된다는 걸 이해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1장 9절 볼게요. 여기에도 우리는 익숙한데 익숙한 개념이 하나 나오네요.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때가 찬 경륜. 영어로는 9절이 안 나오고 10절에 있네요. 여기 dispensations of the fullness of times. 여기 보이세요? dispensation.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는 경륜의 시대, 그냥 경륜이라고 안 하고 경륜의 시대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경륜의 시대인데 fullness of times. 그러니까 시간이 충만한 때, 시간이 충만해진 때의 경륜의 시대예요. 자, 질문. 이미 배우신 적 있으실 테지만 경륜의 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dispensation. 경륜의 시대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한 선지자가 이끄는 최소한 한 명의 선지자, 한 명 이상의 선지자, 그죠? 최소한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 우리 학생 교재의 사전적인 의미, 여기 바이블 딕셔너리 성경사전에 있는 정의예요. 복음의 경륜의 시대라는 것은 주님께서 권세를 지닌 이 권세가 뭔가요? 신권의 권세죠. 멜기스의 신권의 권세를 지닌 적어도 한 명의 종,
선지자죠. 종을 지상에 두신 시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지닌 한 명의 종, 그래서 아담, 뭐 아브라함, 모세 다 권세를 지닌 선지자들이었죠. 에녹, 뭐 노아, 니파이, 우리 주님 자신도 권세를 지닌 그 지상에 오셨고요. 자, 이런 시기를 말한다. 그런데 때가 찼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자,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앞뒤 문장들을 좀 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죠?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 미리 정하신 것. 그리고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쓰죠.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집합. 집합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집합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다 집합이에요. 그래서 집합은 영적인 집합이 있고 물리적인 집합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죠. 하늘에 있는 것, 뭔가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구원 사업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땅에 있는 것, 우리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다 모으는 것, 이것이 지금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설명 좀 더 볼게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밝히신 모든 계획, 목적, 약속들이 회복되며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과거 경륜의 시대에서 밝혀진 것들을 빛 가운데 다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라고도 하죠. 이 특징이에요. 과거의 모든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다 회복해요. 사라진 것들을. 과거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 또한 밝혀질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 등을 보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분명히 회복의 선지자죠.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언제까지인가요? 지금도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속하나요? 근데 지금은 넬슨 회장님이잖아요. 선지자 네. 조셉 스미스 회장과 다른 선지자인데 같은 경륜의 시대인가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맥이 끊기지 않았잖아요. 선지자 조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배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경륜의 시대는 배도로 인해서 신권의 맥락이 끊길 때 끝나요. 네, 지금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자, 이 옛날 분인데 B.H. 로버트 장로님, 이게 유명한 분이에요. 예. 물론 교회사를 공부하셔야지만 나오는 이름이지만 하여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가르침 볼까요?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세찬 물줄기가 거침없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과거의 모든 경륜의 시대가 이 경륜의 시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가정 역사, 그리고 성전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성경과 몰몬경, 그리고 이런 가르침들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해서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의 위대한 목적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진리와 빛과 의로움이 지상을 가득 채워야 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세요? 진리와 빛과 의로움이 지상을 가득 채워가는 걸 느끼세요? 성전이 점점, 더 많이 지어지고, 빨리 더 그 단시간에 많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의식들이 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전에는 자꾸 참석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설명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그거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네. 시간이 없구나. 점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빨라지는 게 좋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나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넘어갈게요. 아까 다루었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받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27분이네? 시간 다 됐네. 자, 마지막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4장 11절에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여기 복음 전하는 자가 뭐냐? 예. 여기 목사가 있네. 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지?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와 교사. 이게 좀 오해고요. 오해고. 영어 표현을 보면은 여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이벤젤리스트라 되어 있어요. 이거 야, 영어 발음 좋으신 분. 에반젤리스트, 에반젤리스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그 영어로 페이트리아크와 같은 뜻입니다. 페이트리아크는 축복사죠.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축복사라는 뜻이에요. 예, 에반젤리스트, 페이트리아크, 축복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 에반젤리스트는 전도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자, 그리고 목사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영어로 패스터, 다른 말로 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셰퍼드랑 같은 뜻이에요. 예, 양을 치는. 그리고 교사는 티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우리 교회 목사가 있나요? 목사 많죠?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 직업 목자가 없다 뿐이지 목사는 많습니다. 여러분 성역 부름 받으실 때 여러분들 목자로 부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감독으로 부름 받으실 때 여러분은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시간 다 됐다. 자, 그만할까요? 자, 자 오늘 중요하게 다뤘던 거는 역시 행위와 신앙에 대한 이해였네요. 자,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린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노력에 너무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